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가 제자라는 전제하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라고 했을 때는 기본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다가 이 사람은 제자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부터 먼저 다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뭐냐 할 때는 복음 이해지요. 복음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에 관한 메시지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이 이해가 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걸 실질적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정리시켜주고, 그걸 자꾸 확립시켜주고, 그걸 묵상하게 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5가지 확신이 있으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다 보면 나도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 전파고, 우리는 이것을 미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미션.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지요.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기독교인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확신이 중요합니다. 전도에 대한 확신.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전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누림이 안 되거든요. 그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흐름. 그냥 막 정도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제자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이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미리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미리 딱 정리해 가지고 내가 누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서 하는 전도 캠프 참가하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특징 보면 앞에 메시지 좀 하고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못 해주느냐? 이런 흐름, 미리 응답,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부 캠프 딱 끝나고 교회 와서 해보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거든요.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진 전 과정을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시간표 따라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 메시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응답. 그래서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어떤 그런 증거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당연히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거든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그런 어떤 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건 잘하는데 전도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 미리 응답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집중을 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달에는 전도자의 기본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했고, 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절대 미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 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내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그런 응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보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지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15개의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르민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41절에 보니까 3천 신도가 생겼다 그랬고요. 47절에 보면 날마다 주께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만남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온 이분들은 누가 보내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 보면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때 빌립이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겠지요.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누가 열어놓으신 문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여기는 다메섹이지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요,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었잖아요. 빨리 가서 다소 직간한 거리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기도해 주면 눈 뜨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회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은 누가 준비하신 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이 제자는 살아가면서 누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일까? 누가 오늘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일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면 많이 있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빌립보의 루디아지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질하는 거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리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그리 갔어요. 그리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만 잘 찾으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증거를 미리 딱 보고 우리가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내가 이 전도의 문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 확신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늘 찾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예배하신 전도의 문일까? 그런 사람들은 조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신 문을 찾느냐 이거죠. 어떻게? 지금 이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설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쪽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살고 어떤 사람은 시장통에 살고 다 우리가 사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일 때문에 만나든지 아니면 뭐 약속이 있어서 만나든지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볼일 다 보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하면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럼 만나자마자 바로 막 38년 된 병자가 뭐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저 할 일 다 하고, 사업 때 만났으면 사업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이 슬쩍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지요. 그걸 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사업 때 만났으면 먼저 사업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 만났으면 먼저 생활 속의 이야기를 먼저 하라니까요.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보는 거죠. 슬쩍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어지면 루디아처럼 말을 이렇게 꺼냈는데 대화가 되어지면 복음까지 제시하는 것이고, 마음문 닫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찾는다. 두 번째는 교회 안 현장입니다. 전도는 꼭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좀 미흡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주로 교회는 보면 기관이죠. 기관, 그리고 구역, 특히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에서 친구가 렘드가 친구 한 명 데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새신자입니다. 자,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가 딱 교회에 들어오면요, 중직자들이 탁 붙어야 돼요. 탁 붙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참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안내도 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잘 못 찾으면 찬송도 찾아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가 있는데 같이 식사로 갑시다 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렘넌트들에게 좀 알려줘야 됩니다. 주로 보면 렘넌트들이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아무래도 정서가 통하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손잡고 막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렘넌트 아직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너희들이 같이 하면 쟤도 같이 좀 데리고 다녀라. 이렇게 교회에 오면 소외받지 않도록 그걸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신자가 왔을 때도 그냥 놔두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같이 옆에서 누가 안내도 해주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빨리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 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애로운 자가 있거든요. 새신자 중에는 애로운 자, 또 고독한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왜 한인교회를 찾아갑니까? 애롭고 고독하니까 한인교회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새신자 중에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답이 없어가지고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교회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만난 사람들. 이 문제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힘도 주고, 말씀으로 답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특히 새신자는 그 가족, 그 주위의 그 친구, 이 새신자가 은혜 받으면요, 저기 엄청난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하나님이 한 명 딱 보내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다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문화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가해서 사람들과 사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답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역 사회의 그 활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장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예비된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 내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지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키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부탁했잖아요.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예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면서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16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흐름을 쭉 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전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이 시간표를 주실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문이 있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 이 사역을요 꾸준히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때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2장 5절에도 그때에 그리고 2장 41절에도 이날에 그리고 2장 27절 47절 날마다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죠. 어떻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전도의 문을 지금도 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보자 이거죠. 미리 말씀으로 미리 응답받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다 보입니다. 앞뒤가 연결 딱 되어지면서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딱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응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특히 초대교회처럼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에 정인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 기초를 잘 다져서 하나님께서 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된 제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미리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미리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에 적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